여러분,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에 앞서가야 세상에서는 인정해주고 뭔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가,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시대에 앞서가려고 할 때 항상 과거를 회상을 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복고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패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그 상품들을 만들어내지만 대부분 복고풍,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 사업도 잘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 참 이 시대가 그런 의문점을,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신식입니까? 구식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신식도 있어요? 이미 정해진 틀이고 이건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예언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좀 아날로그, 이제 구식, 그런 식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스마트폰도 있는데 뭔가 특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무엇보다도 다 빨라야 됩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철, 지하철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도 광인터넷,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뒤처지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식상하죠.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그때는 좋죠. 처음은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통화하고 인터넷 보고 그게 단데 이 휴대폰으로 뭔가 다 이룰 것처럼 하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러면서 또 교회에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지금 코로나, 이제 코비드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일을 어떻게 하게 하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도 일부분이지 모든 직장인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풍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갑자기 이제 그런 용어가 튀어나오게 되었는데 언택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 연결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접촉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접촉을 하면서 뭔가 사업을 하든 물건을 사든 일을 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접촉,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컨택트라는 단어의 앞에 컨이라는 것을 빼고 언이란 부정적인 그 단어를 넣어서 비대면, 비접촉,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시대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현장보다도 이제 사람들과 대하지 않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트렌드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에 좀 잘 눈을 뜨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시대에 이제 부응입니다. 흥이 아니라 부응하는 혁명,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체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에, 이런 시대에 맞춰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이런 흐름에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도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가, 아니면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신식보다는 이제 구식인데요. 그러니까 새 길보다 옛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시대에 맞춰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책으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 부흥을 요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면 나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대안, 대비책을 세우고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런 대안, 대비책 제시들을 이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대안이 뭔가, 그 제시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벌써 어떤 교회는요, 이런 대비책을 세워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어떤 방송국처럼 음향 장비를 동원하고 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방편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 맞춘다고 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서 방송처럼 만들어 놓고 목사나 어떤 누군가 성경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이제 똑똑한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다든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좋을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떨까? 믿음이 잘 자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집안에 앉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내 신앙이 과연 성숙을 할 수 있을까?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벗어나서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자꾸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무엇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라고 할 때 시대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항상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우리가 쟁취해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교회가 맞춰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틀을 이미 성경에다가 기준을 세워 놓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는 바로 보고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그렇게 세웠냐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언택트 시대에 대하는 교회다. 자, 언택트는 비대면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접촉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에 대안책은 뭐냐라고 할 때 교회. 근데 어떤 교회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냐? 이제 교회라 그러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리 답을 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보다도 모이지 않는 것, 모임을 폐하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방송국처럼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아, 시대가 이러니까 언택트 시대의 교회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취지, 목적은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시대에 따라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이런 시대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는가? 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가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건전한 생각,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견해, 권면하고 참고사항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성경은 법입니다. 명령이기도 하고요. 원칙입니다. 예전에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 내용을 다시 듣고 싶은 분은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 듣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역시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예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우습게 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물어볼 때마다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린과 둠밈으로 말씀 안 하니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아무리 울부짖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그대로 대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대해 주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 때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좋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것에 따라 심판하거나 보응을 하시거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내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리화시켜서 이런 것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고 수단이 되고 변명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안 되시면 한번 건드리시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징계와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상태, 죄악된 그런 상태에 머물면서 변명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그런 사람 많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악하다고요. 악인이라고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대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악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런 기다리시고 참고 있는 그 선하심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성경대로 근본주의 진리 그거를
뭐 외치지만 외면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면하죠. 그렇게 외면한 채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일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첫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주의 첫날인데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이 주일 성수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율법 조항이 아니니까 뭐 자유로우니까 주의 첫날에 뭐 함께 모이는 거 힘쓰는 거 꼭 그렇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말하는 내용은 틀리지는 않기는 해요. 그러나 뭐 주일이 뭐 안식일도 아니고 율법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겁니까? 오늘 왜 나오셨나요? 오늘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거 하나님 이게 이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속에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함께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아니면 뭐 가족끼리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혼자서 해도 되는데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도 되는데 왜 그러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시대의 대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성경은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그 교회는 뭐냐고요 그러면요. 시대가 원해서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뭐 그런 식입니까? 우리는 어떤 날을 정했죠. 정한 날을 뭐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첫날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한 날입니다.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다른 평일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의 첫날이니까요. 이제 시간의 제약은 없는 것이 합니다. 이것이 전부거든요. 주의 첫날은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새 날이기 때문에 8번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날이지만 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핑계를 대요. 교회가 뭐 정한 어떤 날에 뭐 기도 모임이나 뭐 성경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안식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겁니다. 형식주의가 싫습니다. 자유롭게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일요일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 핑계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정을 이해를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 힘쓰라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시대의 대안이 뭔가? 교회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집에서 그렇게 언택트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성숙해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형식주의와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권위와 권위주의 그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해요. 권위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권위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형식주의와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형식, 폼이 있어요. 폼, 형식. 그건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나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디모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도 선하게 사용하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율법주의로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나쁜가요? 형식주의는 나쁜 거지만 형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주의, 위선이 형식주의 아닙니까? 자, 형식 그러면 이제 폼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말로는 틀이에요, 틀. 성경에 이런 틀, 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틀 그러면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는 지식과 진리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때는 지식과 진리의 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교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교리가 틀이잖아요. 이 틀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교리의 틀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건전한 틀이에요. 이런 틀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틀이 시대에 따라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형식주의를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가서 보세요. 나중에 적어놓고 찾아보시든가.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네? 우리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있어요. 둘 다 어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본질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습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모이기를 힘쓰는 거, 주의 첫날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죠. 이거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인 일을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고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피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권면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오늘 모여야 돼. 이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찬송하자.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다가옴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해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교회 방송 시설을 만든다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언택트 시대의 교회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그 영상을 보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에서요. 잘못 가르치면 지금 시대에 따라 나가는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처럼 모이는 것, 그래서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고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모인 가운데 계시대요. 흩어진 가운데 물론 개개인은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도들이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인데 뿔뿔이 흩어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자,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꼭 두세 사람이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개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예배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왜 흩어져서 혼자? 주님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은밀한 골방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갇혀 있는데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함께 기도했는데 한 사람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자기 집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성경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나중에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교회의 전통을, 이게 교회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되죠? 자, 전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나쁜 전통은 따라서는 안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성경적 전통은요,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펴서 이거 갈아엎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가르침을 받았어. 그 전통들을 어떻게 하래요?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후서 3장 6절 넘기셔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네. 그러니까 전통을 폐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뜻이 이제 영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냄은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몸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몸이니까. 모여야죠. 흩어지는, 물론 흩어져도 몸으로 전하는 건 사실인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빵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매일 모이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정한 그런 시간에는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첫날 모이는 것, 이것도 잘 해야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성도들을 모이게 만들까요? 흩어지게 만들까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신이,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공격하는 게 있어서 어떨까요? 쉽거든요. 그래서 뭉치면 사는 거, 흩어지면, 이런 말이 우습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가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도 돼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이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은 가장 이제 갓 태어난 거듭난 초신자 때부터 철저히 이걸 몸으로 익혀야 돼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건데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인도할 때도 교회 모임에 나오게 해야 돼요. 따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만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매인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주의 만찬은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안 모이고 혼자 집에서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무 잘못해갖고 감옥에 있으면 못하죠. 그런 데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밥. 들어보셨죠? 혼자서. 왜 그렇게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왜 혼밥 그렇게 얘기할까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밥, 근데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간섭을 안 받으니까. 자,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사사기사 가보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그 구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한 지파가 저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단 지파예요.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정탐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직접 가보니까 사실이 그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시돈과 가까운데 거기에는 치리자도 없고 누가 간섭할 자도 없어서 편하게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그걸로 떠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구역된 할당된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일부면 그렇게 간 거죠. 일부가 편하니까, 간섭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언택트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이런 문제에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성경의 틀을, 성경의 전통대로 그렇게 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모여서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연보를 하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뭐 은행에 통장에 넣기도 하고 뭐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모여서 하라고요. 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모여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성경 구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에도 교제를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에 있어서도 모이는 겁니다. 자, 군사 그러면 나 혼자 군사들이라고 합니까?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군대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군대는 모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그런데 군사들이 안 모이고 혼자 각개전투? 이건 좀 어렵습니다. 군대의 힘은 조직력에서 나오는 거죠. 지휘관을 믿고 절대 복종하는 데서 승리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데도 일사천리로 딱 맞춰줘야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했는데 군사가 제때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잠수함 한번 보세요. 지휘관이 그 순간 명령하면 후다닥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초까지 계산을 하면서 명령을 하거든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어. 배로 날아오는데 잠수함 날아오는데 그 명령에 따라 안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1차라도 오차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파악도 못하고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터져서.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북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것만 생각을 해요? 뭐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그런 것들은 왜 얘기도 하지 않죠? 불신과 불순종은 군대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반이 되고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막 줄어드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면 더 막 기뻐서 충만한 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좋아 좋아. 그 기쁨은 몇 배예요? 그냥 혼자 해서 그 한 배가 되겠죠. 나누면 두 배 되고 세 배가 되고 많아지는데 왜 안 나눕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모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 걸 보겠습니다.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외치는 자니라.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는 주님께 어떤 자래요? 해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은 모이기 힘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데온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거든.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왜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모여. 흩어지려고. 싫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자고 그래요? 왜 교회가 앞장서서 이 트렌드에 맞추려고 하냐고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주님은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요. 모이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를 대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요. 이게 땅을 샀어요. 가축을 샀어요.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잔치는 좋은 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이 있으면 모이면 어때요? 근데 결혼식에 하객들이 없어. 어떨까요? 참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을 연기했더니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뭐 인터넷 기사까지 올랐더만요. 네? 안 모이는 그 잔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은 왕국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은 모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잘 모이는 교회가 강성한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임이 잘 안 되는 교회는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 약화돼요, 교회가. 물론 교회, 이제 지역 교회 성도들의 뭐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가 다 나오면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예요. 비록 수가 적다라도 다 나오면 강성한 교회예요. 근데 수가 적은데도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굉장히 썰렁하죠. 네? 교회는 약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신앙이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디에 다 모아둔 줄 아세요? 미스바에다 다 불러놓고 그들을 회개시키잖아요. 말씀을 던져서.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는 때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이루려고 한다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모이면 못 들었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모였으니까. 하나님은 모임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10장 7절에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에스라는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이잖아요. 가르쳐요. 정말 서기관이면서도 잘 가르칩니다.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 역시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라고. 그래서 모여서 가르쳤던 거예요.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빵을 떼고 우리는 교제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본인이 알 겁니다. 제가 그걸 판단하는 이유는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은 막 성경에 사이트 교회 홈페이지나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지식을 탐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질문도 올리고 답변을 주고받기도 하고 자기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막 주체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많이 알아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아주는 곳이 없다고. 내가 왔는데 자기식 막 이제 설명을 해요.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그런 거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거 알아줘야만 되나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주해야 하는 건데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모입니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모이자.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렇게 세우면 교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교회에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교회를 차려요? 오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못 갑니다. 그냥 건물 얻어놓고 인테리어하고 자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설교하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세 가지 기관은요, 가정, 국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가정에 속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나라에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다 주민등록에 올라가잖아요. 출생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나라에, 국가에 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에 속하려면 이제 가정에 속하고 교회, 국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교회에 속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스스로가 가정을, 엄마 아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골라서 가질 수 없듯이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잘 찾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성도들의 몫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있으면은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장로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인데 감리교회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속하게 되고, 지역에서 가장 커가지고 성결교회로 찾아가면 거기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그런 거 없어요. 독립침례교회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로서 이제 목사, 장로, 교사가 있죠. 또 집사도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침례를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주의 만찬을 또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어떤 형식도 전통도 권위도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언택트 시대에 대하는 어떤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임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내 마음 같은 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계시나요?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때로는 시끄러워요. 의견이 불일치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속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한 몸이고 주님의 몸이 지체잖아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형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를 알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버하니까, 넘어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모이기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교회들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죠.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도 어떻습니까? 평택에 있는 교회예요. 평택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당을 우리가 구성해 놓고 여기서 모여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예요, 그게요.
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모여서 주의 말씀과 명령과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주를 섬기는 거죠. 그게 어디에 집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면 누구 집에 교회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가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냥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9절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성도는 가족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님 이름 부를 때도 있지만 믿음의 식구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에 따라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가정이에요. 한 가족이죠. 그래서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빨리 찾아주십시오. 교회는요, 배움의 장소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야죠. 유튜브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죠. 대부분 성경 공부 시켜보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했다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물어보면 답을 다 못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사역자로 딱 보냈어요. 세워줬어요. 가서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불러 모이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공부하는 곳이라고요. 근데 뭐 가르침을 받기도 싫고 권면 받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다는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싶다는데 뭐 지식은 인터넷에서 다 두들기면 나오니까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식은 쌓이지만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장하려면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해서 성장하게 만드니까 그래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택트 시대의 교회가 그것에 따라서 뭐 영상 제작하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상만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성경 찾아서 읽냐고요.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서 그 영상만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까?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여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서로 노래하고 가르치래잖아요. 훈계하래잖아요.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깨달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교제를 나눌 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는 거구나. 감동도 내어지고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도화선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영적 교회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세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그거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병원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인 병원은 저기를 가야죠.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병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 정신과 가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저번 주에 질서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디모데후서 2장 3절 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군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병영이에요. 병영.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군사인데 고난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는 거죠. 혼자 아니에요. 같이 견뎌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교회는요 샘이나 강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어. 성도들이 모였어요. 뭘로 씻으라고요? 말씀을 통해 물로.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요. 물론 혼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여서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식물도 안 자라납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물이 있다고요. 말씀의 물이 있다고요. 아예 목사님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런 말씀의 물 말고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거기에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얼마나 왜곡되게 편집을 잘해가지고요. 거기 혹해 넘어갑니다. 여러분 뉴스도 그런 건 나오잖아요. 편집의 달인. 편집 잘못돼가지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기업도 망하게 만들고. 유튜브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성경책을 보고 읽고서 판단하고 해야지. 판단할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게 유튜브 영상이에요. 저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른 것을 알려야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편집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풀과 나무와 같습니다. 풀과 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죠. 우리 성령님은 또 말씀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증을 느낀다면 어디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말씀에서인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처를 씻고 싸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치료는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갑니까? 상처받고 갔다고. 이게 문제죠. 성도도 문제고 교회 목자도 문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교회는요, 재련소예요. 단련하는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믿는 자들은 단련해서 드러나야 돼요. 잘 단련만 정금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훈련받지 말고 돈 주고 훈련받았는데 엉뚱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뭐하러 그래요? 제대로 훈련받아야죠. 근데 훈련받기 싫어하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단련 못 받는 거죠. 재련소에서 이게 정제된 금이나 은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99.99가 순도가 높은 거잖아요. 100%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로 만드니까. 시험이 없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물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이런 과정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평안만 있으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하나님은 흔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만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생각을 잘못되게 만드는 교회. 그런 목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유행을 따라가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인격의 문제, 사람의 그 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꿔요. 성형수술도 하고요. 외모를 꾸미고 단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무슨 단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영적 단장. 외적 단장 말고 영적 단장. 내 안에 있는 속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꾸미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요,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어떤 교회를 군대처럼 학교처럼 잘 가르치고 검도 주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나가서 뭐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을 안 하고 무슨 싸움을 주로 하는지 아십니까? 혈기 입성하고 막 가족들과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왜 이상한 싸움을 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자라나죠? 병원에서만 계속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뭐 거듭났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든 간에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 양육과 성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정말 그런 지역교회가 있다면 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성장하시면 됩니다. 꼭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니까 맨 먼저 가정을 세웠어요. 그 다음 민족, 나라를, 국가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우셨습니다. 이 셋 다 소속이잖아요. 소속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신약적 조직체예요. 유기체이기도 하죠.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선교 단체들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요. 거기서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지역교회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가서 유튜브 공부할 수도 있고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세상에 가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신 것은 지역 교회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세워지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대하는 어떤 교회만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가랑이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 편리성을 줄 수는 있겠죠. 쉽게 접할 수는 있어서 도움을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은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